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에 잘 머물러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정확하게 무언지가 어딘가 모르게 꼭 이렇게 찝어서 느껴질 수 없는 그러한 문장이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개념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신앙적인 눈을 뜨시고 참된 그러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도 막힘이 없이 이제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에고, 자아가 있다면 인간은 자아와 무의식적인 그러한 주체의 개념이 항상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의 세계는 이 자아까지, 주관의 세계는 이렇게 무의식적 주체, 이 영역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할 때는 자아가 마주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주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규명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 이렇게 인간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해야 이것이 좀 더 진리의 체계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내지는 신앙에 있어서 인간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분열된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완전한 인간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왜곡된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리 어떤 설명을 해도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간이 분열된 상태를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인간이 어떤 정신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객관의 세계, 이쪽은 주관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을 여시고 영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40장 25절에서 31절. 자, 개념을 천천히 보시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오
네, 매우 지금 중요한 구절인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25절. 거룩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의 주관적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편집을 해서 비틀어서 이상하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봅시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즉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는지 봐라. 그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이른바 별들 온 우주를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별도로 존재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목적대로 그대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봐라. 너희가 나를 똑바로 상대해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그분께서 29절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인간은 힘을 낼 수가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는데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엄마 아빠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엄마 아빠도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존재하는데 다 주관화시킵니다.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나를 귀엽게 보나? 나를 잘 보나? 그 선생님은 어떠한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기의 목적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의 선생님이에요. 아멘.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엄마, 나의 아빠란 말입니다.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아니라 먼저 객관적인 엄마와 아빠가 존재한다. 이 세계를 먼저 봐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보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맞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훈육을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왜? 나를 미워하냐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은 나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대상들을 주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 내가 생각한 대로 형질을 변경시킨다는 겁니다. 즉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자애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실 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 그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알량한 내 생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 눈높이로 나에 맞추어진 하나님으로 내가 재구성해서 그렇게 앉혀놓고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 우주의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드셨고 부르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에 벗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조금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조금 더 봅시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4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주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냉정하고요, 냉혹하고 자기 갈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애써서 내 안에서 상상의 세계 속에서 편집해서 이상한 세계를 만들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자동차는 자기의 목적대로 쌩쌩 달리고 온 세상은 자기의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소설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공상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세계를 투영시키면서 그런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이렇게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애로움과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래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 꿈에도 생각했나요? 못했지요.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나르시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신학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불쌍함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나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어땠나요? 잔인하게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것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래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아멘. 이런 거래관계를 충족시키면 신앙이 승리하는 것이고 거래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나름의 어떤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그런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것을 강조해왔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쥐어짜는 듯한 뭔가 진실함을 내어 보이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진실함을 내어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약 관계 속에서 너의 진실함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앞에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내 마음대로 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사회가 원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게으러 터지고 그냥 나태하고 하는 것 하지 아니하면서 이 하나님을 형질을 변경시켜 놓고 내 욕망의 수준에 맞추어서 응대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계속 상대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래하기 위해서 우주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생각이 열리나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소유주로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분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고서는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너희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보답해서 이 동양의 윤리적인 그러한 개념을 여기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런 마음으로 보지를 않아요. 아멘.
너는 맡은 바 일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그 규율대로 지키고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면 끝이다. 그럼 너는 최고의 학생이고 의로운 자고 모범자고 이렇게 학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싫어서 선생님도 비틀어버리고 학교도 비틀어버리고 사회도 비틀어버리고 엄마 아빠도 비틀어버리고 다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나에게 옳은 소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다. 한국교회 이러다가 멸망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뤄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신앙의 현실이다. 신앙의 현실인데 인간은 어떤가? 욥기서 33장 6절.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욥기서 3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지리라. 아멘. 네, 내가 빚어진 것은 그냥 진흙인데 진흙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진흙입니다. 진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잘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유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46편 4절. 시편 146편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죽게 되면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생각들도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실존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운명하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호흡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영원히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침상에 누워서 숨을 헐떡헐떡 하다가 깊은 숨을 몰아쉬다가 몇 번 하다가 숨이 끊어져서 갑니다. 그러면 이건 하루가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그냥 몸이 바싹 굳어가지고 인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인간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우리는 이와 같이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우리가 지은 바 되었고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로 갑시다. 그러한 우리들이 현실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이집트는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 그 죄와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에 예속된 인간이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간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 실존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주종의 관계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그 다음 내용 보기 위해서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보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강대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윤리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생존의 법칙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의 법칙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모든 군대를 수요대로 지으시고 불러들이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5절에 보면 특별한 보물이 되고 6절에 보면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여기 봅시다. 특별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세굴라.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소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가정의 그런 개념처럼 이 현실 세계를 다 뛰어넘어서 그래 아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뭐 내 아들아 뭐 이런 찬송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개인 재산이 되는 겁니다. 시편 135편 4절.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을, 인생을 우리 나름대로 편집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도 학교를 내 나름대로 방식으로 편집하지 마세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35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네. 이것은 우리가 보물이어서 보물이 아니라 그분의 보물이라고요. 아멘. 그분의 소유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소유가 되면 나는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효진양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볼 거를 앞으로 수차례 많은 그런 경쟁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건 내 소유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것을 답을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생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형을 하고 무엇을 하고 뭘 스펙을 만들고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쁘고 더 훌륭하고 하는 애들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풀려진다.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성경은 이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내가 이날 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그분의 길대로 걷고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를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확인하였고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내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확언하였은즉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되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뭐 신앙의 열렬한 어떤 신앙심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죽기까지 이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에요. 자, 주인 되신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날 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맞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를 그분이 정해놓은 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려고 하면 그분이 말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책입니다. 아멘. 생존에 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적 동맹적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 언어로 언약이라 그럽니다. 아멘. 이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시비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허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사나요? 그게 아니에요. 매우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만해라. 실증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사야, 이런 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1장 21절에서 24절. 이사야 1장 24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시하던 도시가 어찌 창명하게 되었나.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거리들이며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가 말하노라. 아,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집을 덜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단히 실망하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2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원수라고 얘기하면서 복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복수라는 언어를 사용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진짜 복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 관계, 성경적 용어로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신앙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서 너가 크게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길에 모든 어려움을 주시며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런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잘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정, 그 체결한 그런 조약, 그런 내용들을 엄숙하게 우리가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복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보이세요? 아멘. 네. 자,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3장 1절에서 4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니라. 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정 관계가 있는데 그 약정 관계를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해서 대적을 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기독교, 우리 동양의 윤리사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바르게 한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어에서 의는 뭐냐? 폰라트가 말했습니다. 공동관계가 그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을 옳게 대하는 것이 의입니다. 체다카. 알겠습니까? 공동관계가 그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 요청들을 옳게 대하는 것이 의지. 내 마음에서 그분을 하나님을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나 오늘 똑바로 해야 되는데 물론 좋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동양의 윤리사상에 입각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법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진심을 그냥 아뢰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정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혹할 정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칼로 잔혹하게 수많은 인원들이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동화책의 그런 내용을 채색시켜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다 우리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혼하면 이렇겠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세계예요. 결혼해보세요. 그건 전쟁터지 않습니까? 누가 죽고 사느냐? 이런 싸움의 그 세계예요. 힘겨루기의 세계. 그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결혼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결혼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계야. 실제 결혼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주고, 아,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일찌감치 눈을 깨고 꿈을 깨서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올바로 하면 거기서 정당한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세계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서 4절. 이사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가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막연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 땅이 나의 소유다. 내 온 땅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언약. 아멘. 자,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왜 이렇게 지금 생각을 못하냐?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했나요? 우리 생각 못했어요. 다 내 나름의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교회에는 아직도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교사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못한다. 자, 그럼 뭘 지금 얘기해요? 여기서는 열심히 하죠. 근데 여기서는 생각하지 못하죠. 분열되어 있죠. 아멘.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서 일본의 거리까지 가서 그 재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신앙생활 매우 열심히 하죠. 하지만 지금 1장 2절에서 4절은 기본적인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것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을 모를까요? 나름의 방식대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에 맞게끔 편집해서 조정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와 무의식적 주체라고 하는 분열된 주체를 상정하고 있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이 주체가 마음 속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즉 주인 온 땅의 소유주로 생각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신앙적 현실을 알고서 이 주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 주체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해요. 자, 말라기로 갑시다. 3장 8절에서 12절. 말라기.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온 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현실에 비추어 봐서는 그게 제대로 발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길이 참다가 100년이면 지금 몇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까?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광명한 날이 오고 잘 살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조건의 그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리던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 봅시다. 자, 3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범죄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네, 13절부터 15절까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회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아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게 우리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 지금 촬영해 놓은 내용이 이 땅에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주는 신학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도 그냥 멀쩡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검판사했던 사람들이 자기 전공 분야인데 전공이 익숙하지 않고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우리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넘어가고 있는데 불법으로 지금 넘기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볼 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고 거기에 동조를 해서 심판을 하고 있죠. 아멘.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원리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작업이 안 돼 있었던 바 지금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눈들 이런 것이 향상되고 성장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처럼 성장이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11조를 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강도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직접적인 언어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신앙적 현실 가운데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창조주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상납을 해야 됩니다. 상납. 11조는 나의 경건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어서 10을 다 받지 않습니다. 일만 표시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이 틀 가운데서 너가 분명히 할 것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도질을 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해가지고 그걸 이른바 강도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강도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적 관계, 성경적 용어로 언약적 관계.
그 관계에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어떤 식으로? 막연하게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무시했고 그 주인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을 떼어먹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하면서 대적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한 마음으로 길을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리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을 해서, 잘 들어야 돼요. 주인으로 생각해서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주인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 존경하는 마음, 어떠한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마음가짐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보이시나요? 이 틀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라기 3장 9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마음 속중심에서,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뭐냐? Not consider. 이사야 1장 3절, 2절, 3절에 나오는 깊이 숙고하지 아니하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숙고하지 않는다고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암울한 상황을 보세요. 생각이 없는 게 지금 암울한 상황이라고요. 광화문에 100만, 200만이 모이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옛날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쳐. 알겠습니까? 그게 뭔데? 거기에 모였으면 정신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어떤 목사가 거기에서 정신을 집어넣느냐 말이야. 그냥 무언가 고양된 분위기를 집어넣어주고 뭔가 적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기자 하고 하는 것, 그 마음은 좋아. 하지만 그것은 승부가 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그 성도들 마음속에 이 정신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될 때 일이 풀어지든지 안 풀어지든지 할 것이지. 아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건 저를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세계는 이것이다.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잔혹한 생활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내가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에게 신뢰를 할 때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라고 하는 현실 파악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현실 파악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는 어떻게 나에게 싫은 공부를 시키는 곳이라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뭐다? 나를 살리는 것이 학교다. 아멘. 공부를 해야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현실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들 나름대로 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공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비틉니다. 무엇을? 우리의 이성을 비틉니다. 그래서 숙고하지 않습니다. 누가 숙고하나요? 이성이 숙고하죠. 아멘. 이성이 숙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헛된 행위예요. 아멘. 성령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성령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 사회 지탄을 받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 개독교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습니까? 왜 안 하든 지금 안 되는 것을 또다시 반복하느냐 말입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제대로 해라.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라. 성경은 너희에게 윤리적인 덕목을 제시하고 인간다운 어떤 고전적이고 이 동양적인 사유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너는 나의 뜻을 따른다면 산다. 이게 뭐냐? 책임이 제사장이다.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의 사장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채용되었느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펴줘,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책임을 준 게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 이 사명을 받고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엄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 다뤘었죠? 하나님을 의식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라. 올바로 깨달아라. 숱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독자 이삭이라도 자기는 바쳐야 된다. 왜?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펭귄조차도 그 추운 겨울이면 몇 개월 동안 거기에서 그 어린 펭귄이 부모의 품에서 거기서 살얼음판에서 견디고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 어떻습니까? 나약하기 그지없고 볼품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약정관계를 목숨을 걸고 이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멘. 이게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신앙심을 함양시키는 가운데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텍스트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죽는 것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말라기 3장 16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되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네, 한편에서는 몇 세대가 지났어요.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눈에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왜? 그들은 죽기까지 죽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신앙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다시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되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한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17절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경외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바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마음이 가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빈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배웠죠. 아멘. 그게 아닙니다. 가난하다.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푸토코스, 헬라어로 뭐냐? 가난하게 된 구걸하는, 심령이 구걸하는 자가 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걸해야. 잘 보세요. 가난한, 공공한, 낮은 처지에 비천한, 거지 같은, 가엾은, 딱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인격적 관계인데 우리를 그냥 말하자면 종이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종이다. 아멘. 우리는 거지 같은 존재다. 그게 흙이다. 흙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내가 거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간구하는 거, 이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면 경외란 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분의 넉넉한 품 안에 내가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 붓듯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계획인데 그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 관계에 존재한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소유주다. 창조주라는 용어가 여러분에게 식상할 수가 있어요. 소유주. 온 땅의 소유주. 우리는 노예다. 무소유다. 더군다나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 있는, 너무나 볼품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음 속중심에부터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경외하면 넉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다 채우시고 은혜로우신, 매우 좋으신 사장님이다. 아멘. 아멘. 매우 좋은, 인격적이고 완전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사장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다. 사장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은 있는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주종의 관계가 싫어. 이 주종의 관계를 싫고 다른 관계 속에서 하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멸망당한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서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경외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신앙에 대한 한 측면을 이해를 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많이 숙고를 하셔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갑작스럽게 어떤 언약적 관계를 우리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거래관계,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이게 100% 맞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오던 하나님에 대한 이 분위기, 이 신앙의 분위기를 우리는 굉장히 편집해서 지금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어지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성경을 놓고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할 정도로 칼로 살육을 한다 그랬습니다. 살육.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백성들 있죠? 다 살처분했다. 그 오리 새끼, 돼지 새끼, 얘네들이 병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땅에다가 땅을 열고서 파묻어 버리죠? 살처분하죠? 살아있는 걸 죽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처분된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약속 안 지키면. 하지만 내가 흙이라는 걸 알고 구걸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경외를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너는 참된 인간이구나. 그래, 내가 너 소유를 내 소유로 삼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다 줄게. 아멘.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